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참 쉽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너무 부족해서 계속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10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주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가 새롭게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거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있던 모든 안정된 것을 다 버려놓고 그 허벌판 황무지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 민족을 이제 세우려고 그런 모임을 했겠죠.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막 지었는데 땅은 넓고 사는 사람들은 없고 집도 없고, 이런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배가 진행되려고 하면 그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니까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언제 적이 수도니까 공격할지 모르는 그 방위의 시큐리티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또 들어가면 집도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집에는 지금 농토가 있고 먹고 살 길이 있는데 다 버리고 들어간다는 건 되게 큰 위험과 또 희생을 감수하는 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결단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계속 12장 27절까지 길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리더들이 들어와 있는 명단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거는 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8절까지는 레위인 명단이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성전 문지기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이제 느비딤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던지 몇 대손까지 해가지고 7대손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름을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위에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오고 그냥 유다에 흩어져서 자기 있는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자기 편한 곳에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막 그 유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긴 살았지만 내 인생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이 살았던 이런 사람이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꼭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이 2018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수요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분이다. 교회를 위해서 꼭 헌신했던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기록이 다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에 2018년부터 토론토에서 온 세상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였더라. 다음 세대도 오고 오는 세대도 이 교회를 기억하거라. 이런 이름이 남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는 이중재였더라. 기록에 꼭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장로님도 그냥 뭐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장로님은 꼭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토론토 시청 앞에 꼭 이름을 붙여놔야 된다. 이 장로님 이름은. 이런 이름들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도 다 이름 붙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전과 예배가 모든 것임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희생을 많이 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지만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간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이렇게 36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죠. 회개하는 이야기인데 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종이 되었느냐 하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너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잘 살아라고 준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다음 37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먹기는 우리가 농사는 다 해놔놓고 먹기는 이방왕 바벨론 왕이 와서 다 가져가고 텍스대로 다 떼가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가축도 자기들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우리는 종이고 자유가 없는 땅에 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카나다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살기 좋다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님은 카나다가 살기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살기 좋아야지. 그리고 자기는 여기 이민 와가지고 컨비니언스 한다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분 표현대로 개가 목줄에 끌려 있는 것처럼 이 컨비니언스에 잡히가 사는데 카나다가 좋으면 무슨 소용이다. 나는 여기서 컨비니언스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의미 있는 말이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족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 내가 종으로 살고 있으면 아무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카나다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다 매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누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름에 이 캠프를 애들이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새벽 예배 계속하면 못 갈 거. 그래 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은 그게 안 들어가 있는가 보네요. 37절 다음에 38절인데 없네요. 38절에는 뭐라고 해놨냐니까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이 상황을 내가 발견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는데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까 이 모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다 주신 것을 하나도 못 누리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시큐리티는 내 농토 옆에서 짓고 좀 장사 잘 된다고 거기에 있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다 드리고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고 예배가 있어야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살아야 그 커넥션도 있고 농토도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내가 다 모아놓은데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놓아도 누가 취할지는 모르겠다. 다 이방 바벨론 왕이 가져가는데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풍족함과 해방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내 인생의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물리칠 때만이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을 누리고 진정으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배가 살고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면 어떤 곳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낙담한 자리에도 거기에 평화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 아름다운 비치를 막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죠. 그게 맞죠. 사실 아무리 좋은 뭐 알곤킹 가도 내 옆에 진짜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데 여행 가도 내 옆에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여행이 아니죠. 참된 평안은 참으로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획득하고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사실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는 충만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좋고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 부작용이 없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에 로드니 미시시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다른 이름이 이제 리틀 걸프라고 하는 데인데 이 걸프라는 거는 이게 만이라는 말이죠. 만이라는 베이라는 말을 저도 영어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베이 스트리트도 있고 베이뷰도 있고 이렇잖아요. 베이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보니까 베이라는 건 이렇게 호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호수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배도 정박하기 좋고 뭐 파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니까 항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움푹 패인 게 이렇게 베이인데 이걸 좀 더 크게 하면 이제 큰 거는 이제 걸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리틀 걸프라고 이렇게 한 것은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강이 가다가 이렇게 굽어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굽이쳐 가니까 여기가 마치 만같이 이렇게 베이같이 이렇게 돼 있고 걸프같이 돼 있어서 이걸 리틀 걸프라고 하는 이 도시였는데 1800년대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남부 지역에 면화가 많이 개발되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항구 도시가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 도시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 미시시피 주의 캐피털 시티가 될 뻔했는데 3표 차이로 잭슨 시티한테 이렇게 밀려났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19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여기가 완전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가 되어졌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미시시피 강이 쭉 흘러가다가 퇴적물이 자꾸 쌓이니까 이게 굽이치던 게 이제 퇴적물이 쌓이니까 이게 직선으로 가니까 이 도시하고 미시시피 강하고 거리가 이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도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붙어 있으면 풍성하고 그 주에서 두 번째가 되는 큰 도시도 될 수 있는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음과 같이 잎사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다 그랬죠. 교회 옆에서 예배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생수의 강을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삶에 언제나 형통함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데, 교회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느디님이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느디님이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이렇게 있고, 21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의 오벨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도 계속 보면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 조상 이름도 아니고 한 부족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성전에서 잡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역부라고 이렇게도 하죠. 제사를 지내는데 물을 기러 오기도 하고, 또 번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나무를 패야 되니까 나무를 패기도 하고, 기구를 다 쓰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니까 설거지 하기도 하고, 이런 잡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생겨나니까 노예로, 전쟁하다가 노예로 있던 사람을 잡아와서 제일 작은 일들을 시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딤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그런 레벨이 아니고 가장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며 성전 주의를 늘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갈 기회가 생겼는데도 이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소수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이 옮겨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느디님 사람인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주해가 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느디님 사람도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오면 노예인데 차라리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신분 세탁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살면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고 남기고 싶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 다른 사람 레위 지파는 3줄 나오는데 이 사람은 7줄, 느비님 족속은 7줄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고 또 뭐 형편에 따라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주의 전을 섬기려고, 예배를 섬기려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나오는 분들은 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무슨 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눈물 한 방울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이제 레갑 족속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레갑 족속은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그거 아직 파워포인트 레갑 족속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인데 그렇게 이제 알려줬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알려준 팀이 바로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밤에 열심히 일하니까 저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찾아가서 알려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신학적인 의미를 더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목동으로서 있던 자리가 어디냐니까 라못 라헬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이 중간점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베들레헴하고 중간 지역에 한 1, 2km 떨어진 이 지역에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찾아가면, 관광으로 찾아가면 이 라못 라헬, 이 목자들이 있는 이 지역에 목자 기념교회라고 하는 그게 실제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하니까 맨 위에 조상으로 올라가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사박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섬겼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이제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에레미야서 35장 8절에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해놨냐니까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하지 말고 장막에 가면 목축을 하라, 이 부탁을 꼭 해줬습니다. 왜 이 부탁을 했느냐니까 이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꼭 추수 때가 되면 자기 신에게 절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미나답이 절대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목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고 100여 년 동안 목축을 한 것입니다. 목축은 그 당시에 사회 계층에서 굉장히 다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조상의 말을 반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35장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려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레갑 족속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땐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한 400년 동안 계속 목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일 처음 좋은 소식을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인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긴 스토리인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 목축이라고 하는 이 헌신된 삶을 또 꼭 목축을 안 하고 농사 지으면서도 자기가 그냥 신께 제사 드릴 때 제사 안 드리고 우상에만 절을 안 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지키려고 자기의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음의 굿뉴스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꼭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박순애 전도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도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또 우리 형님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그래서 시래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너무 집에서 이렇게 구타를 많이 하니까 엄마가 늘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엄마도 도망가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9살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패니까 거지처럼 거기를 여자인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박을 엄청나게 받고 집 앞에 서가지고 늘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집 앞에 새벽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침에 그 아주머니들이
밥하다가 뭐 물 버리려고 딱 나와보면 얘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뭐 하냐고 쿡 찌르면 그냥 그대로 얼음이 돼가지고 탁 넘어가고, 이렇게 정말 거지같이 살다가 죽으려고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살게 됐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10대 후반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청송에 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하여튼 물어서 찾아갔는데, 그 엄마도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10대 후반에 학교는 못 가고 주로 이제 다른 집에 품팔이 농사일 도와주고, 뭐 거기에다가 뭐 꽃도 얻어오고 밥도 좀 얻어오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유일한 낙이 뭐냐니까 자기 입에서 읍내까지가 1시간 반인데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이 그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칼바람을 맞으면서 옛날에 새벽 4시에 4시 반 이렇게 새벽 예배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칼바람 맞으면서 눈비가 오는 그 길을 새벽마다 1시간 반 갔다가 1시간 기도, 1시간 반 돌아오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제일 기쁨은 품팔이 해주고 그 집에서 꽃을 좀 얻어와가지고 교회 꽃꽂이 해놓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위기 상황이 이제 그 작지도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이제 부흥이 안 되고 이러다가 렌트를 못 내니까 주인이 렌트를 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렌트를 못 내면 이게 나가라고, 이제 한 달치만 마지막 경고를 준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평소에는 이제 5명이면 할머니 이제 뭐 잠 안 오는,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는데 이 할머니 2분하고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5명이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한 12명 정도가 왔는데, 이 박순애 학생의 마음에 오로지 소원이 뭐냐니까 내가 이번에는 최고 많이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최고 많이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 여러 가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뭐 많은 돈 한 번 헌금을 못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최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냥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최고 많이 이게 기도예요. 최고 많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이걸 막 고함을 치면서 막 하니까 온 교회가 시험이 다 들은 것입니다. 12명이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얘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다 기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다 안 나가고, 그래 목사님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도 이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딱 요 앞에 와가지고 최고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날은 내려가, 야 네가 여기 와서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가 되는가. 그래가지고 목사도 시험이 들고 그 박순애도 시험이 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시험이 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제 야단을 듣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막는 모든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최고 많이 계속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안 되겠다, 얘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기도하고 자기도 이렇게 막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조금 기도를 하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 최고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막 목사님 길을 막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니 아멘 이렇게 최고 많이 하는 목사님이 아멘 이루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박순애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제 기도는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마지막까지 얘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최고만이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갈 거고, 만약에 응답이 되면은 나도 우리도 헌금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 이제 진짜 이제 급해진 것입니다. 이 전문용어로 이제 똥줄이 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게 좀 안 되면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멘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40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너무 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촌에 있는 여자라고 배운 게 없다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울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마지막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다가 문을 딱 여는데 거기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빛이 쫙 올라가더니 십자가가 생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미소 짓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통곡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그 나중에 한 어른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도울 게 없냐고,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청송에 있으면서 청송에 있는 그 교도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내복이 없어서 고생하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고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 이분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니까 지금 급한 거는 우리 교회인데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나도 교회를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서 돈을 그 푸대에 넣어가지고 푸대 한 자루가 되게 그 돈을 준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그걸 앞에 탁 내려놓으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수뇌우를 내가 무시한 걸 용서해 주시고 얘보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 모든 기도가 회복되어 교회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좀 긴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박순이라는 자매는 다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전부 다 교회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어 가지고 나중에는 빌딩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빌딩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절에 보면 12장 넘어가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가기 싫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헌신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회막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가 헌금하는데 헌물을 드리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나올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몸으로 헌신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기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자원하면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시편 51편 11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건 파워포인트에 안 나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앗아가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중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설교를 했던 게 화요일이죠. 다윗도 사실은 알고 보면 뒤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사나이가 바로 다윗이었다.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지요. 또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회자가 한 학생을 인도해 가면서 제3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를 틀은 것처럼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막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예배 때마다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모든 소유나 모든 것들은 정말 내 시큐리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느비님 자손과 레갑 자손과 같이 희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지만 느비딘과 레갑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눈물과 감동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호와 아버지 주님이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예배가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함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 인생의 시큐리티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느디님 자손과 같이 레갑 자손과 같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스스로 지고 있는